Der Herr segne dich und behüte dich. Lasse sein Angesicht leuchten über dir. Der Herr sei dir gnädig und gebe dir Frieden. Der Herr ist dein Vater, der Herr ist dein Schutz. 2022년 고난주간 말씀 묵상,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 터치, 절망에서 소망으로 1일차 묵상입니다. 실패, 왜 뜻한 대로 안 풀리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의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대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찢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무태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터치하기 원합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아침에 빈 그물을 씻는 어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일이 그의 생계이고 그의 가장 잘하는 일이며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감과 두려움이 휘몰아쳐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마음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말씀 터치입니다. 시몬이 그물을 씻을 때 예수님의 이동에 초점을 맞춰봅시다. 예수님은 처음에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셨고 어디로 이동하셨나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께 밀려오고 있는 거로 예수님께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이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시고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은 우연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베드로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세 번째 터치입니다. 빈 배에 올라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설교는 아마 시몬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리를 향한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이제 시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목수이신 예수님이 어부인 시몬에게 고기를 다른 방법으로 잡아보라고 말씀하실 때 시몬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충고와 잔소리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으나 방법과 말하는 차이로 인하여 기분은 달라집니다. 충고도 잔소리도 그 사람을 향한 애정에 담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고도 잔소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같은 어부도 아니고 바다를 알지도 못하는 목수 출신 예수님은 지금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바다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너무나 맑고 투명해서 낮에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지금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대낮이었습니다. 물고기들은 깊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위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닌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 같은 이야기들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 말씀하신다면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어떻게 하나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쉬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물을 손질해야 하고 다시 씻어놔야 되고 그리고 밤이 될 때를 기다려야 되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그물을 씻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그물을 던졌으니 오늘 밤을 위하여 또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너무나 바쁜 하루가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십니까? 4번 터치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시몬의 반응은 남다릅니다. 그는 이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깊은 곳에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한번 믿져야 본전이지 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물 물고기 한두 마리라도 잡혀라 라는 어설픈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2배 가득히 차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방법으로 그는 자신이 기대하지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놀랍고 두렵고 몸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뒤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뒤에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했으니까, 내가 찾았으니까 된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져주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만짐으로 베드로는 놀랍고 큰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낙심과 절망에 있던 베드로를 주님은 만나 주셨고, 주님과 만난 베드로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한 주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배를 저어 나아갔고 결국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고난주간 첫째 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삶이 내 뜻한 대로 안 풀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함께 걷는 예수님의 길, 터치, 절망에서 소망으로 1일차 시몬을 만지시다 말씀 묵상을 이어가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